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위해서 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부모는 어떤 희생도 어떤 위협도 감수하려고 하죠.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도요, 자식을 위해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법을 어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일로 많은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H그룹의 김모 회장, 자기 자식을 때린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른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내 자식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 꼴 못 봐주겠다는 거죠. 또 내 자식 때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했는데 역설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의외로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에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행렬에, 십자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 구경꾼들 있었고, 또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했던 섬기던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신 말씀도 많으실 텐데 왜 나 위해서 우냐 이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요? 죽으시러 가는 분께서 도리어 살아있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도리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일까요? 다가올 핍박이 있는데, 그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그때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너희가 너희 자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저분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뭐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사신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분 죽으면 안 된다.
죽으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울지 마.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울어야지. 네 자녀에서 울어야지. 나 때문에 울면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러므로 나 위해서 울지 마라. 진짜 울려면 너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따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여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십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에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은. 왜 그럴까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올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언젠지 몰라요. 보라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잉타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자, 그 전에 2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죠. 이 예언이 정확히 40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개의 군단을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엄청난 병세를 몰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계층이 부녀자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또 어린아이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해됐어요. 은신처에 숨어 지내다가 굶어 죽기로 했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부모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들을요 돌과 땅에 메어쳐 죽였어요. 전쟁이 계속되자 성 안에 양식이 끊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점점 미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하고 그래도 내놓지 않으면 죽여서 빼앗았다고 그래요. 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는요 허리끈과 구두, 심지어 방패에 씌운 가죽까지 먹었다고 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왔어요. 굶주린 부모들은요, 죽은 아이의 시체를 먹었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 먹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책에 있어요.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잠시 로마가 후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과 겹치는 때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다시 포위했어요. 그때 무려 198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아베교환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에 500명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500개를 매달아 놓고 500명의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은 말을 잃지 못했대요. 수로마다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 죽어나갔어요. 예루살렘 성과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약탈당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몇몇은요, 우리가 알는 로마의 콜로세움, 건축은 노예가 되었어요. 또 몇몇은 이집트의 광산에서 평생 이러다 죽었어요. 또 검투사가 되어서 싸우다 죽거나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끔찍한 참상을 내다보시면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면 너와 너의 자녀에서 울라는 거예요. 30절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산이나 덮여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이라도 무너져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요, 그 예언대로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푸르다 말은요, 나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산이 푸르르잖아요. 그거 뭐예요? 나무가 살아있어요. 그죠? 습기가 있는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그럼 마른 나무는 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른 나무. 그러니까 푸른 나무보다 마른 나무가 불에 잘 타죠. 불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불 같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도 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죄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메시아 중의 유대인들은 장차 받을 그 고통 고난이 얼마나 크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200만 명, 많게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 학살 600만 명.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와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일을 벌이고 나서 이 말씀을 알고서 놀랬대요. 왜? 예수님이 4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놀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재앙보다도 몇백 배 더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님 오실 날이잖아요. 그날은 온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온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날.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올 거예요. 그는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야, 40년 후에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야, 내가 이 예언을 하는데 40년 후에 일이 있을 거거든. 그때 말이야, 로마 장군이 티투스야. 디도 장군이야. 이렇게 말씀했으면요.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뭘 말씀해? 주님의 재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요, 지금과 달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이 부활, 몸에 다시 사는 거, 우리 지난주에 몸의 부활 들었죠? 몸의 부활. 자, 이 몸이 이제 죽어서 다시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잖아요. 주님처럼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죠?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죠? 거듭나 한 번 태어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그죠? 둘째 사망 안 받아요. 우리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요. 우리 시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 이게. 아니,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다 이미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했습니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인데 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고통받아요? 지옥에. 근데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를 지기 전의 몸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죠?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육신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 죄씨 없는 거잖아요, 아담은. 죄 짓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 몸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둘째 사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몸의 부활체는 다시 사는 몸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에 몸이 다시 사는 거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거가.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을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란은요, 그보다 몇백 배 더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그리고 자녀에서 울라고 그랬어요.
이런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그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많이 말씀했죠.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베드로도 말했지.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은혜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죽은 믿음 갖고 있는 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참 이렇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법 행하는 자들 내가 떠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 이제 개초가 10년, 12년 돼 가는데 요즘에 많은 생각이 많아요. 기도하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년쯤 되니까 이제 제가 뿌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정도 되면 열매가 나오죠. 1년에 열매 안 나와요. 10년 정도 되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다 옳은 말씀 전해요. 다 좋은 말씀 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는 내가 율법적으로 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막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막 그냥 율법적으로. 여러분 복음은 은혜죠. 여러분 복음은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은 없는데 공의만 있던 거야.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공의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 없이. 율법에 행하는 자들, 율법.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를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스러워지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해요. 정말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지도록. 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런 거 피 한 번 안 섞였는데, 내가 무슨 소리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좀 해달라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라고 그랬어요. 울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망하게 된다면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우리 자녀의 영혼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푸른 나무는 불에 잘 붙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타지요. 여기서 마른 나무, 푸른 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는 예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푸른 나무 만드는 일에 관심이 적죠. 그래서 교회 보십시오. 교회 학교 애들이 없어요. 뭐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의 자식도 교회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른 나무 만드는 데 열심히 해요. 여기서 마른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선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선거하는 게 마른 나무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없이 출세하고 예수 없이 성공하고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이게 마른 나무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자녀들이 세상에 잘 돼야 되죠. 그런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떠나면서까지 잘 되는 것은요, 분명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릴 땐 내 힘으로 내 말 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사춘기 지나면서 내 말 안 듣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아가 생겨가지고. 그럼 무슨 수로 때려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자녀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집안의 영적 분위기. 집안의 영적 분위기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면 기도해요. 사람은 잘 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안 되면 기도하게 있어요. 안 돼야 기도하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 자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 다른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세상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듣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이 되고 듣는 것이 아이들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하얀 백지와 같아요. 하얀 백지. 그 백지종이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심느냐가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치관이 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었어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옛날에 말씀했죠. 말씀이 말 플러스 숨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말씀된 거잖아요. 그래요. 숨이 뭐예요? 숨이 뭐예요? 숨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지킴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학교 다 무너졌어요. 교회학교 거의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학교가 요즘에 선거지래요. 한 3%밖에 안 된대요. 청소년들 보고마가 3%밖에 안 돼.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걱정스러워요. 학교에 가면 한 학급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의 지금요. 그러니까 영적 지킴이가 돼야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 해야 됩니까? 자녀들? 안 돼, 안 돼.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변화돼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바뀌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먼저 변화시킵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변화돼요. 자녀들이 내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 모교회가 북설교회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주찬 목사님이에요. 많이 배우셨어요. 조선일보 기자였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 저기 삼각산 막 기도하는 거, 삼각산에서만 나무 저도 많이 갔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 했어요. 28. 근데 우리 청년부가 정말 얘기했죠. 우리 청년부가 한 40명인데 거기서 목사가 6명 나왔어요. 6명 나왔어요. 저까지. 하나님은 교회는 목사만 변화되면 되고 가정은요 부모만 바뀌면 돼요. 뭘 보여주는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요. 자녀들의 행동이 잘못되는 것은요, 물론 본인 탓도 많지만 그러나 부모 영향이 많죠.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녀 교육은 돈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와 신앙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자녀를 키우기 위한 보조수단이죠. 그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다. 다만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유대인은 돈을 차가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돈은 차가운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 종이 화폐가 없었을 때는요, 은이나 금이 화폐로 통용했어요. 화폐를 대신했죠. 은이나 금은 차갑잖아요. 은이나 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으로 키운 자녀가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인간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좀 차갑더라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진짜. 응? 응? 이 돈이 사람을 차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 그러려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 다 아시죠?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뒤에는 엄마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얼마나 방탕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인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마의 30년 기도했었대요. 그 엄마가 쉼없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큰 도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로마로 가면은요, 더 타락할까봐 걱정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든 하던 아들이 옆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들이 로마로 떠나려는 그날 밤에, 그 전날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타고 갈 배가 정착해 있는 부두 근처에 교회 가서 밤새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아들을 태운 배가 이미 출항을 한 거예요. 하나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배가 출항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아들의 더 큰 타락의 항로가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받는 항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예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내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잖아요. 그 회심의 결정적 영향을 사람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예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말 하죠.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되었는데 두 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골프고 또 하나는 자식이더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죠. 제일 힘들어요, 자식 농사.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고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영혼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의 결국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랬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자녀들에서 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 말씀하시는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피하지 못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서 힘써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로서 저희가 더 힘써 기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됩니다. 함께 찬양하죠. 울어도 못하네.
용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그분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꽉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